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고 12장부터는 실천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리에 입각한 실천을 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1, 2절을 통해서 대원칙입니다. 대원칙을 살펴봤죠. 너희 몸을 산제물로 바치라.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아라. 이게 실천의 대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천에 있어서 가장 먼저 예로 든 것이 어디냐 하면은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우리 같으면은 뭐 사회생활 이렇게 할 텐데 가정이 아니고 교회에 대한 문제를 다뤄주고 있어요. 이 말은 뭘 얘기하냐니까 교회 생활이 원만하지 못하면 다른 모든 삶에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이 모임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임 자체가 교회예요. 성도님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참 문제가 많아요. 그래도 교회를 못 떠나요. 교회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자신이 몸담을 곳이 교회입니다. 아니 물고기가 어딜 가겠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좋은 교회가 어디 있을까? 그걸 못 찾아서 한 30%가 막 그냥 이렇게 교회 찾아서 이렇게 방황을 한대요. 그래서 가난한 교회가 막 생겼습니다. 안나가 교회, 뭐 이렇게 반대로 가난한 교회 생기게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내가 좋은 교인이 되면 돼요. 그럼 내가 좋은 교인이 되면 좋은 성도님들이 같이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좋은 교회를 만들면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이다. 믿음의 분량대로 또 마땅히 생각할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행동과 실천 이전에 항상 생각을 다룹니다. 다른 종교들은 전부 다 실천이에요. 결과입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 이런 걸 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같은 행동과 같은 결과라도 동기가 뭘까? 중심이 뭘까? 이걸로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결과가 좋아도 동기가 안 좋으면 그 인정이 안 되는 것이죠.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내 생각을 지키라. 생각의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어디서 난다고요? 생각에서 난다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되면은 그것은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생각에 따라서 생사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생사를 결정하는 것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보면 생각이 나와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이 몇 번 나오죠? 3번 나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걸 전제로 달고 있죠.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고 이런 죄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했다. 여기서 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의 출발점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나는 큰 죄인인데 이런 죄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으셨다. 이게 모든 기독교의 생각의 출발점입니다. 아니야, 나는 막 죄인이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늘 주눅들 거예요. 아니야, 나는 막 대단해. 그러면 늘 과신하고 큰 소리 칠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나를 받으셨다.
요거 안 되면 딱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과신을 하든지 아니면 늘 주눅이 들든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눅 들어서도 안 되고 과신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참 좋은 기회예요. 내가 귀해요. 그리고 나를 높이지 않아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공개하게 여기기 때문에. 왜 사람 앞에서 나를 자랑해요? 왜 사람 앞에 나를 주장하고 과신해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나를 보정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받으셨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너 못나니 이렇게 해도 그게 뭐가 중요해요? 주님이 나를 귀하다고, 귀한 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자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열등감 빠지고 왜 주눅이 들고 그렇게 해요?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하나님에 의해서 잘 통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과 태도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나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바로 즉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왜 일어났을까?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그건 생각이에요. 생각. 그대로 되는 건 다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러고 나서 일어난 상황을 내 입장에서 재구성합니다. 나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 상황에 끌어들입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요.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결국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생각이 한도 끝도 없이 가요. 그래서 그 생각에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지키고 다스리는 것이 참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생각이 정확하게 객관화되지 않으면은, 진리로 딱 객관화되지 않으면은 이게 어디에 튈지 몰라요. 무슨 말을 할지 모르고 어떤 행동이 나올 줄 모르고요.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본인 자신뿐만 아니고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생활에 굉장한 어려움을 주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 말은 쉽게 말해서 자기 자신을 잘 알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자신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어요. 복음 앞에 전제가 되어 있었잖아요. 나는 죄인이고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참 문제가 많은데 이 문제 많은 나를 사랑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자신의 평가를 정확하게 나는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그냥 고치시고 받으시고 회복시키셨다. 여기서 모든 균형점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생각의 그런 원리들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너무 높게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신앙이 좋아졌을 때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괴수면 우리는 뭡니까 그러면? 괴물이죠, 괴물. 뭐 완전히.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알았기 때문에 나는 고상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주눅들어 살고 그렇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기죽어 가지고 한마디 하면 막 팍 쓰러져 버리고. 아니 그 사람이 주님이에요? 그 사람 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까? 내 인생은 주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왜 그 큰 소리 치고 그렇게 해요? 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높게 평가하면 사람들을 비교해가지고 덜 중요한 일을 맡거나 직분이 낮고 이렇게 하면 막 힘들어요. 서열을 막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시험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과신해가지고 막 자기를 절대화시키기도 하고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다 참견하고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자세가 참 필요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계속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면 안 됩니다. 허물 많은 죄인인데 나를 받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모든 것이 이것으로서 다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롭게. 머리가 좋고 똑똑한 거 아닙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 막 오만해요. 교만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난 똑똑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막 판단하고 막 그냥 깎아내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의 한계와 분수를 잘하는 거,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나는 복음 앞에 큰 죄인이고 더 큰 사랑받는 존재로 주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인식이 우리의 생각에 혁명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내가 그렇게 죄인인 줄 몰라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도 봐도 괜찮거든. 법 없이도 살 사람이거든. 사람들도 참 당신은 훌륭하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탁 놓고 보면 세상에 문제 많은 게 나예요. 이렇게 허물이 많아요. 회개해도 또 회개할 것이 있고요. 참 그냥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나를 그냥 이유 없이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그냥 사랑하시고 받으셨어요. 근데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문제 많은데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존재를 높일 수가 있겠어요? 높이고 싶지도 않아요.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을 참 많이 느껴요. 처음 믿은 사람들은 막 고매하십니다 집사님 이렇게 하는데요. 본인은 알아요. 당신 나를 잘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라도 그렇게 하는 거라고. 뭐 말은 할 수는 없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막 저는 이런 것 몇 가지 얘기하면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믿음 어린 사람들은 그게 하나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믿음이 깊은 사람들은 생각 하나가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지금 이건 너무 끔찍한 문제거든요. 근데 늘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는 늘 밥 먹듯이 하는 것이거든요. 큰 문제가 돼. 농담 팍팍 하고 이런 것들 그거 밥맛 그냥 입맛 좋죠. 근데 말 한마디에서도 팍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안 기뻐하는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부풀리지 않습니다. 과신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영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성령님께서 안에 근심합니다. 거짓말쟁이. 너 그렇지 않잖아.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은혜가 다 떠나버려요. 그리고 자기 자신 한계를 딱 정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막 전개해 나가요. 전개를 막 해나가다가 어느 순간 불신앙적인 생각이 딱 찾아옵니다. 그럼 거기서 딱 멈춥니다. 여기 안 되는, 스톱이 안 되는 사람은 갈 때까지 가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죽일 놈 살릴 놈 완전히 살인 날 사람 돼. 참 그래요. 멈추지가 않아. 안 멈춰져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제가 머리를 그냥 벽에다 갖다 박으세요. 그냥 박으면 띵 하면서 조금 생각을 멈출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통제가 안 돼요. 갈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믿음으로 하는 생각일까요? 교회와 영혼을 이렇게 세우는 거, 복되게 하는 거, 이런 것도 참 아름답죠. 사랑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거 너무 귀하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의심이 자꾸 생겨요. 지금 틀림없다, 제가 나쁜 의도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속단하지 않습니다. 속단하지 않고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전에 내가 그 뿌리 뽑아야 돼요. 가가지고 막 후배 파가지고 고칠 때까지 막 타박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안 그래요. 안 그러고
저 안에도 뭐 성령이 있겠지. 주님께서 저 형제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참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귀한 사람인데 내가 왜 주님 위치에 저 사람을 판단해? 딱 그러면서 기도해 주잖아요. 이게 생각이 혁명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기다리죠. 그리고 쉽게 속단하잖아요. 그리고 생각을 하다가 막 교회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준다든지 또 이간질 되는 이런 생각이 탁 들면은 거기서 바로 멈춥니다.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하나님 안 기뻐하지. 자기도 안 기뻐. 이거는 선을 넘었구나. 이건 오바했네.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에요. 이런 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자기 생각을 지키고 절대로 갈 때까지 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하다 보면 기쁨이 싹 없어지잖아요. 바로 멈춰야 돼요. 그게 뭐냐?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분량대로 이렇게 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다는 것이에요. 분량대로 이것은 뭐 믿음의 분량이 그러면 뭐 어떻게 하고 그런 게 보다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청량하는 막대기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청량하는 막대기가 정확해야 돼요. 나를 청량할 수 있는 막대기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에 입각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교정을 해라는 것입니다. 멀리 갈 수 있거든요. 그럼 말씀을 딱 대하는 거, 예배를 드리면서 지나쳤네. 이것은 아니지. 생각을 바꾸자. 싹 바꾸는 거죠. 내가 너무 이것은 주눅이 들었네. 아니지. 내가 참 귀하지.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를 또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교정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관점에서 객관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갈등이 일어나요. 왜 문제를 일으킵니까? 교회나 사회나 가정에서 자기 안에 갈등이 많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드러난 것이 그냥 갈등이잖아요. 우리는 뭐 세상이 갈등스러워서 교회가 갈등스러워서 갈등이 아니고 내가 갈등스러워서 그래요. 내가 말씀으로 잣대를 갖고 계속 이 작업을 해내지 않으면 내가 문제에 건너뛸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원래보다 부풀리고 막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얼마나 참 말씀에 철저했어요. 마귀가 와가지고 선악과 다 먹어봐. 그 유혹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만 선악을 판단해야 돼?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는 거야. 막 부추겼죠. 부추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한테 가야지. 왜 뱀하고 같이 놀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뱀은 좀 이렇게 같이 좀 애완 동물처럼 그랬던가 봐요. 왜 뱀하고 이야기해요? 뱀이 이야기하면 야 뱀! 네 안에 마귀가 들었네. 머리를 때려버려야지. 시끄러워. 동물이 얘기하면 어떡해? 그렇게 해야 되지. 그게 막 혹한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흔들렸죠. 자기 자신을 과신합니다. 맞아. 내가 하나님 같은 존재인데 왜 나를 못 먹게 하는 거야? 불만이다. 그 생각이 시작하는 거예요. 내는 왜 선악을 판단 못해? 나도 옳고 그름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만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돼? 하나님 너무 참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너는 인간이고 나는 신이다. 그 한계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피조물로서 살아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매 순간 선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옳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내가 옳은 게 옳은 거예요. 내가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이 강요를 해요. 자기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옳은 게 어떻게 옳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옳은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옳음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물어봐야죠. 그러면 얼마나 삶이 유연성이 있어요? 자기가 다 판단 내려버리니까 반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결정하도록 결정권을
넘겨드리세요. 여러분 결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몫이 되게 하라. 이게 제가 한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일하십니다. 분명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다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밖에서 하나도 없어요. 그게 기준이 흔들리니까 불만이 생기고 생각이 막 왔다 갔다 오판하고 그게 형벌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과장은 과장만큼만 생각하면 돼요. 사장 마인드로 회사에서 일하면 사장님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직원이 걸림돌이 되거든요. 자기 부서 작은 부서 잘해도 돼요. 그것만 해도 힘들어요. 그것만 잘해. 그런 사람들이 또 자기 부서를 못해. 엉뚱한 생각한다고. 사장님 철학이 마음에 안 들어. 집 방향이 맞지 않아. 그게 이제 선을 넘은 거예요. 이게. 물론 뭐 죄인은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반드시 태도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근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 막 높여요. 그래서 도를 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낮출 자를 낮추시고 높일 자를 높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데 이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이 말이 나오면 그럼 이 선을 넘은 거예요. 이 말. 내가 누구예요? 죄인이지. 아이고 지옥 갈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참 불쌍해서 받아준 거죠. 감사해야지. 내가 누군데 불만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 나를 이렇게 대접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만해진 것이죠. 나는 그런 대접받을 위인이 아니고 높게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게. 왜 대접받을 생각 자체를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섬기는 종으로 왔는데, 섬기려고 왔는데, 몸까지 다 바쳤는데, 사랑을 퍼주어도 유분수인데, 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왜 그 대접받으려고 자꾸 그렇게 하냐. 그 생각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루어내야 돼,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내가 무시돼야 됩니까? 그 사람 비참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높일 자를 높이시고, 존귀할 자를 존귀하게 하고, 낮출 자를 낮추신다니까요. 왜 그걸 못 믿으세요? 믿으세요, 제발. 그래서 더 낮아져야 되고, 그러면 보입니다. 보이기 시작해요. 전체가 보이고,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균형 감각이 딱 생기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가세요. 이렇게. 내가 인생 책임 못 지잖아요. 여러분 자녀도 책임 못 지잖아요, 지금. 제가 그 어떻게 책임져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믿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냥 선포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막 섬길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 섬길 겁니다. 그럼 주님께 일하시잖아요. 부족한 것은 채워줄 것이고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주님께만 영광이 돼야 되죠. 주님께만 영광이 돼야 되죠. 어떻게 인간에게 영광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요, 딱 한계가 정해져. 아, 내 몫은 여기구나. 절대로 자기가 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을 절대로 절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교하지 마세요. 비록 사람에게 덜 중요해도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자기 자리에서 잘 감당하시기 바라고 이런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이렇게 만드세요, 여러분들. 두 번째는 제한된 조건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이게 바른 교회 생활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인생들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조건을 지금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주공산에 사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제한된 조건들 속에 묶여 있어요. 크게 보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무소부재하잖아요. 동시에 내 몸이 두 군데 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당에 있으면 집에 여러분 없어요. 여기 없는 분들 지금 다른 데 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각자 조건이 다르잖아요. 조건이 좋고 나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고, 다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고, 다 조건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좋고 나쁘고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제한된 조건, 주어진 상황 안에서, 제한 조건 안에서 과연 예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면서 살아낼 수가 있는가?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이 교회 저 교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보내신 그 교회에서 믿음으로 제한된 조건에서 살아낼 수 있는가? 못 살아내는 사람은 계속 비판만 한다니까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네. 다 없는 것도 아니지. 또 있는 것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어서 온갖 억울한 일을 다 경험하게 하시고 죽음을 겪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알면서 그들의 한계를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판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품어버렸어요. 그래서 목적하신 바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전 인류를 끌어안았어요. 예수님께서 끌어안지 못할 인간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상황들은 없습니다. 참 위대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딱 한계 넘어서면 막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는 모든 영광 다 버리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왔죠. 여러분, 순종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군림하는 자리, 이런 지도하는 자리, 여기가 영역이 많죠. 그래서 권력을 찾아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자리로 왔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리는 어느 밑으로 갔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제한된 자리에 두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가? 여기서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이고, 예수의 제자인 우리는 자기 자신의 한계나 제한을 방해물로 생각합니다. 와, 나는 왜 가난한 거야? 나는 왜 공부를 못했을까? 내 남편은 왜 이렇게 참 돈도 못 벌까? 한도 끝도 없어요. 너무 많은 제한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 인생이 그냥 이렇게 그냥 꽃이 안 피고 있네. 아우, 옆집 아저씨는 돈도 많은 벌고 그러는데 여행도 자주 가고, 요번에 연휴가 길다 보니까 여행 많이 가신 것 같아요. 그걸 우리는 제한물로 생각을 하고 방해의 거리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조건과 한계, 또 원하는 만큼 주어지지 않는 능력과 기회, 하나님께서는 충분하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너를 둔 것은 하나님께서 두었고 거기서 충분히 주었다는 거예요. 욕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제한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제한이 아니고 하나님께 구체화시키죠. 우리 삶을 구체화시켜줬어요. 이게 딱 한계를 안 정해놓으면요, 한도고 여기 찔러보고 저기 찔러보고 혼자 다 해요. 그래, 하지 마. 너는 여기 딱 바운더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 이것도 네 감당하기 힘들어.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당 못하잖아 지금. 그래서 딱 정해놓고 여기서 너 역할을 찾고 여기서 작은 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기회만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감당도 못하면서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교회가 있고 사회가 있어요. 우리가 주어진 현장이에요. 현장. 여기서 나라는 존재가 구체화됩니다. 들판에 있으면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여러분, 그래도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할 때 그때 자기 존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로서 집사 역할을 할 때 존재가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거 하라고 그 두었거든. 성도는 성도의 역할을 할 때 자기 존재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거 하라는 것이거든. 이게. 내가 왜 존재해요? 그때 주님이 이곳에 두신 이유가 막 살아나기 시작하고 사명이 막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살아야 될 목적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놔두고 엉뚱한 큰 거 저런 거 생각하니까 죽도 밥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걸 세상적으로는 허욕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욕심 너무 많아요. 더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살아낼 수 있느냐? 이 교회에서 성도로서 정말 아름답게 주의 뜻대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못 살아내면서 딴 데 가면 살아낼 수 있겠어요?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익명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발언권이 없는 그런 참 무력한 지위에 있을 수도 있고요.
자기 자신도 납득이 되지 않는 억울하고 연약하고 무능한 자로 살 수도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기서 네 자신이 살아낼 수 있는가 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부교육자로서 억울한 일을 느낄 때가 많았죠. 그 자체가 벌써 순종의 자리잖아요. 제한된 자리거든요. 처음에 작은 개척교회인데 정당한 대우를 못 받은 것 같아요. 마음껏 사역하고 싶은데 사역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작으니까. 그런데 또 보니까 막 모든 인정과 영광은 담임 목사님에게 다 가요. 나는 뭐 주보 만들고 막 그냥 늘 그냥 보좌하는 역할만 이렇게 하고 언제까지 이것도 해야 되나 2, 3년 하다가 그냥 떼어버릴까 그 생각만 했죠. 뭔가 막 하려고 하니까 막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원리가 안 맞다고 딱 제약을 막 가해버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설교를 뭐 하고 싶은데 설교할 기회도 없고요. 한 번씩 기회 오고 떠나실 때는 또 준비 부족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뭐 얼마나 답답했더니 놀이터 가가지고 애들한테 그냥 공차 주고 전도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해서 속이 타가지고 이 교회 떠나서 더 좋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내 자신의 영향을 키우고 싶었어요. 이것이 비전이었구나. 그래서 주어진 현장에 대한 이 불만 이것이요 사역에 대한 갈등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담임 목사님에 대한 오해로 나타나게 되었고 가정생활과 성도의 관계 전반에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막 미워했어요. 지금 은퇴했으니까 내 말한다 지금. 어떤 오해를 했냐니까 이분이 나를 이용해서 자기만 크려고 하네. 나는 죽이고 자기만 크려고 하네. 그냥 이용당하지 말아야지. 나는 안 당할 거야. 그러니까 될 리가 있어요. 내 뜻대로 안 해주면 침체가 되고 나를 인정해주는 새로운 사역지로 가자. 그때마다 아내가 이제 와서 나를 불을 막 껐어요. 이분은 그런 사람 아니라고 평생 당신을 도와줄 분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런 상태니까 여기서 뭐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은혜가 뭐가 나오겠어요.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떠날 수는 없고 그러면 여기서 내 존재 의미를 확인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경쟁에서 이기려고 그러고 여기서 더 좋은 조건을 가지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이 강박증이 딱 오더라고. 자기를 다그치니까 자꾸 쫓기니까 뭐가 좋은 것이 나오겠어요. 위축이 되죠. 참 이걸 겪으면서 내 자신을 어떤 한계에 두고 제한된 자리에 두고 거기서 내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영혼을 사랑해내고 교회를 사랑해내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굴복을 시켰어요. 굴복을 시켜서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죠. 그게 참 그게 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어진 처지를 잘 인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기가 너무 아까워요? 아까우면 하나님이 더 아까워해요. 더 높은 데를 뽑아서 옮깁니다. 내가 왜 자꾸 그 가려고 그래요? 가도 코피 터질 텐데 누가 인정해 줄 것 같아요? 세상에 날고 기는 사람 한둘입니까? 그래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세요. 질서 안에 들어가 있으세요. 아까우면 하나님이 더 아까워요. 지금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는데 일꾼이 없으면 난리잖아 지금. 감사했죠. 저는 주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죠. 크게 착각했습니다. 스스로 낮아졌죠. 그리고 말씀 들을 때도 관계가 별로 안 좋으니까 별로 미워하고 이러니까 무슨 설교에도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고. 영혼을 빼짝 말라가요. 그래서 무조건 아멘. 사역자 주제에 큰 소리 할 수는 없어. 속으로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신기해. 아멘 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힘들었는데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안 보이던 가치들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그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소중했어요. 야, 저분들이 걸림돌이 아니고 저분들이 정말 귀한 분들이구나. 소중했구나. 내 인생에 정말 사람들은 참 기도해 줘야 될 그 동력자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그 내가 맡은 작은 일이 그렇게 귀했어요. 할머니들 몇 번 성경 공부 이렇게 할 때 이거 할머니들 너무 좋아하더라고. 할머니들 깊은 영성 그 얘기하는 건 아닌데 좋아했어요.
뭔가를 했는데 그때부터 은혜가 오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여기면서 나에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있으란 그곳에 나는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겠습니다. 결정을 내렸다니까요. 그게 주어진 제한 안에서 자기를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도 못하면서 딴 데 가면 뭐 인정해 줄 것 같아요. 세상에 뭐 호락호락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말씀이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 말씀 안에 보석이 다 있더라고. 나는 포지션이나 어떤 상황이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말씀이 나를 결정을 했어요. 말씀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귀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말씀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른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놀라운 지혜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말씀했어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네가 복덕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내가 보물인데 뭐가 부족해요. 최고죠 뭐. 나는 이 교회 이 말씀 전 듣고 전하면서 천국 가도 예언이었겠다. 그래서 그 시편 말씀이 얘기해 내가 성전에 문지기를 있어줬사오니 여기서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문지기를 있으면 어때요? 문지기 주보 나눠주고 얼마나 좋아. 힘들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의 처지에서 주님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우리의 고난, 실패, 무능까지도 주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구원의 재료로 여러분들은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 붙들고 일어선 삶은 많은 영혼들에게 용기를 줄 것입니다. 고난의 의미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이상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세요. 주어진 처지, 내가 있는 삶의 현장, 나의 모든 조건을 이 시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이 안 되면 시작이 안 돼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설정이 되고 구체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때 나에게 주어진 것의 가치를 알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자녀가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 고생하는 부인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몫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각자의 일이 소중해요. 여기서 사랑을 실천하고 질서를 존중하고 서로 하나로 엮일 때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신앙이 다 불안정하고 의심하고 억울해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나의 자리를 잘 생각하시고 생각을 잘 정리해서 하늘의 미랄로 썩게 되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참 교회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할 때 참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결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상황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비교하고 또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또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면서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참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객관화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